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뜻도 완전하시고 행함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십니다.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산상팔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5장 1절에서 1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롭고 슬프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낼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소금과 빛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고 또 짠맛과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좀 힘이 들어도 환하게 웃고 밝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더럽고 또 타락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되도록 교회에서 지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니까요. 세상을 둘러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보니 제약이 많이 있고 죄 지을 일도 많이 생기니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취직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주일에도 출근을 해라 하고 또 술을 마시는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약간의 우리가 코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잊어버리고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피곤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만 할까? 좀 건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피곤이 먼저 밀려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세상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동네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해서 그렇게 교회에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뒤처져 있어요. 세상이 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강구하고 구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성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랍 사막에는 바위 같은 소금 덩어리를 길 가는 곳곳마다 쌓아놓고 지나가는 양이나 낙타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낙타나 양이 먹는 소금의 양이 적지만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이 더운 지방 땅에 열기가 아주 뜨거워서 아마 사막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림에 사는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이 염분을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닌 저 새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아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로 인해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망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지 않은 음식에는 소금이 조금씩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낮추고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옛날에도 이처럼 세상이 몹시 부패하고 타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옛날 이전에도 타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 인간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니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군사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도 부패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하자마자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노아는 1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딴짓을 하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런데도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부터 100년 동안 너희들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욕하더라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에 어떤 자라 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때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땅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어요. 길이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셨겠죠. 그러나 노아 때부터 100년 동안이나 더 참으셨던 것입니다. 의인인 노아를 위해서, 그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다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그러면서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노아의 식구마저도 이제는 이 세상에 놓아두면 위험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할수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 한 사람, 그죠? 노아를 구하신 하나님, 그 가족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음식에는 소금을 넣어야 제맛이 납니다. 설렁탕에 만약 소금을 넣지 않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겠지요. 소금이 들어가야만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셋째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딸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임금이 물어보았습니다. 제일 큰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금이 제일 귀하지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둘째 딸을 또 물어보고 셋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딸아,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셋째 딸은 아버지,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흔한 것이 소금인데 그것이 뭐 그리 귀하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셋째 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저녁상이 되어서 이제 임금님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요리사에게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나같이 맛이 없었습니다. 임금님께 드려지는 맛이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셋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찮은 것이지만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음식에 소금을 넣어 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임금님은
금이나 보석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렇게 셋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남에게 양보를 하고 나누어 주고 부어주는 삶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맛이 없는 이 세상에 소금을 뿌려 부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려하되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들의 덕목입니다. 아멘.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서 녹아서 맛을 냅니다. 우리도 이같이 세상에 가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속에 있는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녹아서 소금으로 통해서 잘 녹아서 옛사람이 녹아져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녹아져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인데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뜨거울 때나 차가울 때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도 신실하여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늘 변함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당하여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국엔 믿는 자들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게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